명상 편안하게 잘 하셨습니까? 또 연휴 이런 또 마지막 날 남들은 놀러 갔는데 이렇게 또 이 선원이 오셔가지고 명상을 하시니까 더 뿌듯하죠, 그죠? 잠이 안 깼네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공사가 막 벌어져 가지고 위에서 뭐 망치로 두드려 부수는 소리도 들리고, 맞아? 기계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요번 주는 아주 조용한 게 명상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사성제 중에서 그 사성제 첫 번째가 이제 고성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성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초전법륜경이라고 보리아나 법요집에 있거든요. 초전법륜경이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초전법륜경, 그러니까 이제 발리어로는 담마자카 바와타나 수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초전법륜경 할 때 초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전이 돌리라는 뜻이고 법륜의 법의 바퀴라는 뜻이죠. 처음으로 이제 법의 바퀴를 돌리신 그런 어떤 법문을 기록한 경전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신 그런 경전인 거죠. 저희가 이제 초전법륜상이 저기 있습니다. 문 앞에 보면은 입구에 들어오는 옆에 보면은 저기에 부처님 사진이 모셔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바로 이제 초전법륜상입니다. 여러분들 녹야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사슴농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뭐랄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가 뭐죠? 바라나시. 예. 바라나시 바로 그 근처에 사르나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지명은 여기 이시바타나라는 곳인데, 이제 그런 어떤 당시에 이제 사슴이 막 논의는 그 동산에서 첫 설법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첫 설법의 대상이 5명의 수행자에게 설법을 했는데, 당시에 5명 수행자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이 좀 많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실 때 같이 이제 수행을 했던 도반이었죠. 당시에 이제 5 수행자가 고행을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서 너무 고행을 열심히,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하다 보니까, 야, 저분은 대단하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언젠간 저분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저 라인을 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군대 갈 때 거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어떻게 줄을 잘 서면은 좀 편안한 보직을 맡게 되거든요. 왠지 무슨 백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얼굴이 좀 뭔가 귀티나는 그런 친구들 딱 봐놨다가 그 친구가 서는 줄에 딱 서다 보면은 좀 편안한 보직에
그냥, 뭐라지, 그지? 흔히 이제 그 군대에 쓰는 용어로 뭐 땡보직이라 하나? 이제 그런 어떤 편안한 곳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줄을, 잘 이제 서면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이게 나쁜 식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뭐 유착이랄까 이런 걸로도 이제 안 좋게 쓰이긴 하지만은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 또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잘 가까이 하고 이제 그걸 따르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거기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다섯 고행자가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너무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극단적 고행을 하는 거 보고 야, 여기에 줄을 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거기에 줄을 서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같이 수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고행의 한계를 느끼고서 이건 길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중도의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이제 그 중도의 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이제 선택했던 길이 중도의 길인 거죠. 중도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당시에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고행도 버리고 몸을 학대하는 거죠. 한 가지 극단인 거죠. 그리고 보통 세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이런 삶도 버리고서 그냥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바로 중도는 팔중도라는 거죠. 바로 이제 8가지 바른 어떤 길, 성스러운 길인 팔중도의 길을 실천을 해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4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사성제라고 하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가 이제 고성제. 예,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것이죠. 그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 어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을 성스러운 진리. 이건 어떤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어떤 그 성스러운 길, 아까 얘기했던 중도의 길, 팔중도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이걸 다 다루긴 힘들 것 같고, 그 사성제 중에서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성제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경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원 자체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괴로움에 대한 정의 또는 괴로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거나 또 불교를 공부하거나 세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도 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뭐 교회도 가고 일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다들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 괴로움이고 실제로 거기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 괴로움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의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바른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더 이제 크게 그 만드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태어남도 괴로움, 생로병사에 대한 거죠.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괴로움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태어남이 괴로움인가요?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어린애가 처음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애들이 있던가요? 그게 아마 양수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이제 답답한 속에서 있으면서, 또, 이제 산모가 뭔가 이제 어떤 충격을 주는 어떤 행동이랄까 또는 안 좋은 걸 먹거나 이러면 이제 그 태한테도 다 영향이 간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게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산모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태어나서도 그게 양수 속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게 뭐 피부랄까 이런 느끼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앙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 출산하는 산모분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보면은. 산모분들도 뭐 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게 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진짜 그냥 자연분만이 안 돼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산모의 고통만 생각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모는 성인이고 그나마 이 세상에 적응이 돼 있고 고통에 대해 적응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은 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이게. 거기서 이제 끼어서 그 뱃속에서 나오려고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인 거죠. 늙은 것도 뭐 고통이죠. 늙으면서 몸도 아파지고 또는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죠? 이런 고통들이 있는 거죠. 병드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드는 병도 있고 또는 나이가 젊어도 그런 굉장히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감기에 걸려도 사실 괴롭고, 목이 아파서 괴로운 경우도 있고, 손가락이 아파서 괴로운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죽는 것은 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가고, 또는 또 힘들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극단적인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생로병사 고통이라는 건 너무나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신체가 겪는 고통.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가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신체가 겪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죠. 이게 아주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됐든, 정말 재벌 같은 부자가 됐든, 그 보통 일반적인 서민이 됐든, 대단한 권력자가 됐든, 이런 신체적 고통은 누구를 막론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고통이 있는 거죠. 이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 고통보다 대부분 경우에 더한 게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신체적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 고통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고통이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게 정신적 고통인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게 고통이다. 싫은 게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맨날 보게 된다. 또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상황도 그렇겠어. 내가 싫어하는 상황. 지금 저기 광안대교가 희한하게 화물선이 부딪혀가지고 그 뭐 차량 그 통제가 일부 되고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이 엄청 막혀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힌 거 평소에는 5분 10분이면 가던 어떤 길을 뭐 30분 40분이 걸려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런 고통도 있는 거고. 또는 요즘같이 어떤 이 날씨 좋은 날 창문도 열어놓고 밖으로 이제 산책도 하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제 밖에도 못 나오고 그죠? 문을 꽉 닫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싫어하는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고통에 해당하는 거, 이런 고통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뭐 한자로는 뭐 원중해고라고 하는데,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애별리라고, 한자로 애별리고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죠. 이게 내가 뭐 부부가 돼도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다. 이래도 나중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사랑하는 이제 자식 같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참 고맙구나 이제 좀 알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생명을 잃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남녀 간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도 너무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과의 헤어짐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상황. 내가 정말 이제 내 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IMF 같은 게 와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한 4배까지 불렸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주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 난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청 건강해서 컨디션이 너무 좋고 이제 좋다 이제 이런 상태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지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내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쭉 좋게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애별리고 좋아하는 것과의 헤어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고부듣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원하는 게 많으시죠? 각자 있으시죠, 그죠? 잘 안 될걸요. 특히나 여기는 좀,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분도 있으면은,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말도 잘 듣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죠?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장사를 하는 분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건강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학생들 같으면 또 성적이 이렇게 내가 돼서, 금방 내가 성적이 올라서, 정말 이제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 학생들은 드물잖아요,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이제. 이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5가지 무더기,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신체와 정신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색수상행식에서 색이 물질적인 것, 수상행식이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를 이루고 있는 오온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고통이 무엇이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통을, 그럼 어떻게 없애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4가지 있잖아요. 생로병사, 신체에 관한 거. 없앨 수 있나, 이거는? 없앨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고, 늙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늙는 것들을 좀 덜 늙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막 좋은 화장품도 쓰시고, 또, 주름 제거도 하고, 성형도 하고 해서 조금씩 늦추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아주 이제 약간의 겉보기 약간 이제 그런 조금 다를 뿐이 실제로는 늙는 노화 속도를 근본적으로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병드는 것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병들을 잘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사람은 아무리 이제 장수를 해도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수명이 한계가 있는 생명체로서. 그러니까 이제 병들고 죽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그냥 잘 관리를 하는 정도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신적인 부분, 뒤쪽 부분인데,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게,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대상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대상을, 그죠? 그거 없애면은, 이게, 괴로움이 사라질 텐데, 가능한가요, 이게? 하다못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이 미세먼지, 싫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없앨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미세먼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제 조금 공기 좋은 데 찾으면은.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없앨 수는 없죠. 그리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을 또 없애야 되는 그런 이제. 흑마술 같은 게 있으면은 모르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싫어하는 대상들을 거부하고 없애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잠수함을 타면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고 비행기를 타면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가고 하지만은 요즘 뭐 또 이제 무슨 저런 어떤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달여행이나 화성여행까지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사 우리가 그런 달에 가고 화성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제 싫어하는 어떤 이런 대상들을 다 없앨 수가 없죠,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내가 아무리 이제 싫어하는 대상들을 없애고 피하려고 해도 그것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아하는 대상들과, 이건 또 같이 통하는 거죠.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면 싫어하는 것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결국 뭐냐면 고통을 피하고 거부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게 불가능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들은 뭐냐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가능한 것들을 기대할 때 괴로운 거예요. 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다고 알고 불가능한 것들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해서 기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망만 쌓이고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 또는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 또는 원하는 것 항상 얻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마음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그런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뒤에 보면은 3가지 단계와 다음 페이지 보면 12가지 형태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것이 괴로움이 진리이다 했고, 두 번째는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존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어떤 중생계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적절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바른 태도라는 게 무엇인가? 아,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 올게 왔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유, 당연하구나. 내가 올게 왔구나. 원하는 게 안 얻어지잖아요. 아유, 너무 당연하구나. 이게 진리구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거기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당연하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랄까? 실망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고 너무 이제 이게 진리이고 내가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싫어하던 대상이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싫어하는 대상에서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어떤 대상과 좋아하는 상황과 내가 거기서 이제, 헤어질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잠시 정말 이제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내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지만은 이게 사라진 건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이게 세상의 이치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느끼는 좌절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싫어하는 대상과,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좋아하는 상황에서 계속 머물고 싶고, 또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현실을 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의 어떤 순환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부정을 하고서 나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을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이제 내가 바로 현실에 발을 딱 붙이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어떤 선언을 봐도 어쨌든 간에 선언을 최대한 아름답고 편안하고 이런 어떤 명상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건 좀 잘못한 것 같고 그죠?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거든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게 더 고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행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호주에 계신 아담 브람스님을 어떻게 제가 태국에서 알게 돼서, 이제 그런 책도 있고 본문도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수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선원에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게 거기 호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거기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런 어떤 수행의 분위기도 더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또 답신이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꽤 오래됐죠. 호주에 사찰에 가게 됐죠, 이제. 가게 됐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 좋은 스승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거라는 게 숲에서 조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꽃띠들도 아주 소박하지만 잘 돼 있어서 정진하기 좋고, 그리고 뭐 음식들도 뭐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스님들도 아주 자애심 넘치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그 스님께 여쭤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당시에는, 너무 그냥 앉아있으니까 수행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이, 날아갈 때 쫙 수행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깨닫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시간 내에 너무 수행이 잘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장기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되게 이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 이제 벽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제 그때 느낌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한 1% 정도만? 1% 정도만 더 하면 이게 게임 끝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그 당시엔 제가 좀 수행 시작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것도 있었고,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별 욕심이 없었는데, 그냥 그런 좋은 환경에, 좋은 스승이 계신데, 그런 어떤 성단에 온 것 자체로 이제 너무 만족했는데,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이제 잘 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욕심이 처음으로 딱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뭔가 또, 이렇게 좀 올라가다 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수행이 이제 좀 퇴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뭐냐면은 욕심 없이 그냥 거기에 온 것 자체가 너무 행보가 즐거우니까 그런 장애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장애가 되거든요. 결정적인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더 이제 괴로운 거죠.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제 좋은 어떤 경험, 좋은 상태에 있다가 그보다 좀 떨어지면 그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의 정도는 나의 기대치와 현재 이 상황 있잖아요. 이 간극에 의해서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더 커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간극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어디 갔나 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음이 급해져서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빨리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괴로워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였냐 하면은
야,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살지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 이게. 죽겠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아, 그래,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가래. 욕심 때문에,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아, 그래, 내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은 내가 수행도 안 될 뿐더러 도저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나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 욕심을 내려놓게 됐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 괴로웠던 마음도 이제 다 순식간에 내려가 버린 거죠. 수행할 때도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속에서든 수행에서든 뭔가 발전을 해서 뭔가 딱 좋은 상황이 되면 내가 덜 괴롭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삶을 살면서도 이게 뭔가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러면은 덜 괴로울 거야. 또는 수행이 이 정도 되면 덜 괴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을 거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더 이제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많이 갖춰지고 수행을 할 때도 더 내가 뭔가 이제 좀 뭔가 좋은 경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더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계속 완벽하게 쌓고 쌓아서 이 상황을 좋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떤 이 원하는 마음 또는 어떤 내가 현재의 어떤 싫은 상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제가 아는 가장 지름길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이대로 만족한다는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제 30분간 명상을 하면서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면서 어떤 순간은 참 이게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갑자기 이제 다른 번뇌가 일어나서 잡생각이 막 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럴 때는 왜 이래, 아까 그 고요한 거 평화로운 거 그걸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고통의 원인인 거죠, 이게.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래,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대로 나는 만족한다 100%.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야 되는 거죠. 감싸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이 마음 속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줄이고 최소화시키려면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래,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내 가진 몸에 만족하자. 이런 마음을 해야지 육체적 고통도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적 고통에다가 정신적 고통은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정말 이제 어떤 수행자로서의 태도로서 귀감이 될 만한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뿜나존자라는 분이에요. 뿜나존자. 여러분들 이제 부르나존자 들어보셨죠?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뿜나존자가 원래는 부르나존자가 아닌데, 근데 보통 약간 잘못 전래가 돼서 이 부르나존자라고 이렇게 좀 잘못 전래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름은 같은데 사실 다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르나존자라는 분은 원래 이게 이름이 뿜나 만티카 붓다인가? 그러니까 뿜나 마티카 붓다라고 해서 마티카의 아들 뿜나 하는 분이 이제 부르나존자고 설법제일,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이제 이 뿜나존 다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을 한번 찾아뵀어요. 부처님한테 당시에 찾아뵙고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부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 뿜나존자에 물어보자. 그대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본인의 고향으로. 당시에 이제 그분의 고향이, 내가 지명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인도의 뭄바이 근처에요. 서부 해안 쪽이죠. 뭄바이 그쪽이 이제 고향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아니, 거기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데, 넌 거기서 어떻게 탁발하고 법을 전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되게 거칠었나 봐요. 신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 그 사람들이 거칠어가지고, 그래서 너보고 욕을 하면 어쩌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뿜나존자가, 아이, 욕해도, 부처님,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손으로 주먹질을 안 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참 착하고 친절해서 저한테 주먹질을 하지 않으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묻는 얘기가, 어떻게 물으시냐면은, 그럼 주먹질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스님, 부처님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죠. 주먹질 해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흙덩이나 돌은 안 던지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더 묻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한테 흙덩이나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이제 뿜나존자가 또 그러는 거죠.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죠. 좋고 참 친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진 않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안 때리니까 참 친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럼 그쪽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 어쩔 거냐고.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죠. 친절하고. 그래도 이제 칼로 날 안 찌르냐. 얼마나 사람들이 좋냐고. 이 세상이 흉악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런 어떤 이제 산적들도 많은데 칼로 안 찌르고 그냥 몽둥이로 이제 쓰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참 그래도 성근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 또 묻죠, 이제. 그럼 이제 칼로 찌르면 어쩔 거냐고. 사람들이 칼로 찌르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날 죽이진 않지 않냐고. 칼로 찔러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선량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죽이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칼로 찍어 죽이면 어쩔 거냐고, 너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그 좋은 사람들이죠. 이 몸이라는 게 무상하고, 어차피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버릴 것이고, 이 무상한 몸을 내가 이제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칼로 찔러가지고, 이 무상한 몸을 버리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졌다.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졌다. 그래, 이제 정말 이제 그 제자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전법과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고향에 가서 수행하고 전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뿐나존자는 본인, 고향에 가서 수행을 해서 이제 아란이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부처님법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뿐나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말 이제 최고의 어떤 수행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제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어떤 사람들은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는 그보다 더, 예를 들면 몽둥이가 때리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양심이 없고 교양도 없고 폭력적이어가지고 나를 몽둥이로 때리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칼을 쓰면 말할 것도 없겠죠. 저런 잔인한 강도들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뿐나존자는, 이 세상을 이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신 거죠. 이제.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이런 분들이야말로 무적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뿐나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세먼지가 와도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베이징보다는 훨씬 낫잖아. 뭐 이런 거죠. 이제 베이징에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래도 이게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뭐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신체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며칠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맑은 날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광안대교가 막혀가지고 차가 확 밀려도 이게 5분이면 갈 거리를 내가 30분을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도 30분 돌아서라도 갈 길이 있는 게 어디냐. 만약 혹시라도 정말 이제 우회도로라도 없었으면은 저게 어떡할 뻔했냐. 참 감사하다. 이 도로를 건설한 분들한테 국가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수용하는 마음,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고통들이 침범하기 힘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태도거든요. 정신적인 태도 또는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태도와 바른 태도와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견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과 현실과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내가 싸워가지고 억지로 내가 니한테 이겨야 되겠다. 내가 미세먼지한테 이겨야 되겠다. 또는 내 광안대교 이 막히는 이 길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 또는 내가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가 닥치는 경험과 고통스러운 경험과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또는 뭐 좌절과 실망과 또는 뭐 무력감과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마음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인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초전 법륜경에서 봤던 고통을 꿰뚫어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그 고통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상의 고통이 나한테 몰려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 자신의 어떤 방어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게임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아주 행복한 날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